신명기 6장인데 4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18절입니다. 피아노 쪽인 분들부터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청전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바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저기서 인도하여 내시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그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집인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계획을 청구하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전소장을 지겠다고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노라. 아멘.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모세오경에 어디에 출연하는가? 그거는 실시간 현재 역사 사건 속에서는 10계명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젠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언제 받은 거요? 출애굽 후에 요단강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공동체 전체 하는 그 언약을 맺죠. 그때 받는 게 율법 전체 성막의 식양 뭐 그런 걸 다 함축해서 10계명을 돌로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건 출애굽에 있다는 거 분명히 이해되죠. 그죠? 몇 장이에요? 20장. 자, 그 다음에 모세의 고비를 설교인 신명기에서 언급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 초도 5장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6장 이후로는 그죠? 어떤 설교의 어떤 마디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6장 이후의 모든 신명기는 사실은 새로운 명령이거든요. 새로운 명령이니까 그 명령의 전체는 율법이죠. 레위기서에 나오는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그 내용 자체가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강론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강조, 새로운 유언 이런 것들로 이제 이야기 드는 거다 보니까 이제 5장에 나온 10계명 이후 이야기는 다 10계명을 풀어내는 이야기예요. 뭐 논리적으로 마땅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6장 이후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10계명에 나온 언급들이 한두 마디 섞여지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그걸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현상들을 디테일하게 클로즈업해서 삶의 실제에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율법 전체 이야기도 특히 도덕법과 사회법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십계명과 관계돼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도둑질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서로 손해 끼쳤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가 유지되는 윤리적 또 사회적 어떤 질서들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장 전체도 이제 색깔이 십계명의 더 깊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을 때, 오늘 지금 18절까지 읽었죠, 그죠? 내용은 25절까지 전체 이야기인데, 십계명과 관계됐을 때 몇 계명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몇 계명 하면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어떤 계명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읽은 내용 안에 나와요. 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계명과 관련되고, 자,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자. 이거는 몇 계명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5계명 다시 5장 다시 본문 한번 찾아가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나와요? 몇 절요? 5장 9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14절에 뭐가 있어요? 그건 안식일이고. 자, 질투하는 하나님. 이계명 관계되죠, 그죠?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는 우상 섬기는 4계명과 다시 그것도 이계명과 관계되는 그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그 계명에 연결돼서 전체를 풀어낸 게 1절에서 25절 전체 이야기예요. 근데 현장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계속 전체적인 20절 이후의 문단에도 그렇고 현장은 어떤 것과 관계되냐면 자녀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해요. 자, 2절 보면 곧 너와 너의 아들, 내 손자들이 평생에 어떻게 하며 이야기 있죠.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해가 4절부터 이야기는 유명한 쉐마 구절인데 7절에 보면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고 시작.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거시기 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우상 숭배와 관계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관계된 그 이야기를 전체 풀면서 어떤 맥락 속에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이 가치가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대적 전승에 대해서 그 현장으로 좀 더 클로즈업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분위기가 이해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절에부터 시작되는 쉐마 이스라엘.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할 이야기는 몇 계명 할 때 나왔던 이야기에 관계돼요. 신명기 3장인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쭉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태를 갖추고 있는 분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앞에 선언했던 몇 구절이 마음을 두고 섬겨라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제 접점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7절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음에 새기는데 자녀에 가르치는데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그 다음 8절부터는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게 지금 시간으로서는 길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몸에는 손목, 미간,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 드나드는 생활 공간, 모든 공간에 이 율법에 대한 각성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 이게 일상생활 속에 말씀이 깊게 녹아져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은 자녀들이 쭉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의식이 굉장히 바깥으로 폭넓게 이렇게 확장되는 그 이전에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의 의식 세계 안에 갖춰야 될 교육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의식이 생기고 타자와 뇌가 분리되고 세계를 고민하고 인간 존재를 고민하는 이 뇌가 점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굉장히 폭이 넓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그 기간대에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어떤 체계가 다 달라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어떤 게 그 선의 기준이 언제라고요? 사춘기 때라 그랬죠. 그죠? 사춘기 이전에 인간의 성장하는 쭉 과정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인격적인 어떤 그런 제대로 된 발현은 사춘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의식과 내면 구조 안에 있던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사고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는 것. 그리고 어느 날 사춘기가 접어들면서는 이제 밖에서 강제하는 방식은 절대로 이제 끊어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의식에 의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이야기하는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칠 때 어떤 시간의 총체성, 그리고 공간의 모든 영역 안에 내가 선언하고 내가 고백할 그 신앙이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이원화시키지 않고 내가 그렇다고 고백하는, 내가 맞다고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이 내 삶을 꽉 채우도록 일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을 어떤 인식론적으로 전체를 이야기할 때 신앙을 일원론적으로 보는 것과 이원론적으로 보는 이게 두 가지 관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원론은 한 가지 틀로 세상을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 이원론은 뭡니까? 세상을 보는 틀이 두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원론 세상에 삽니까? 이원론 세상에 삽니까? 세상을 보는 틀, 가치관, 그 체계, 그 이론, 그런 세상을 보는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불신자들은 한 가지 세상을 지향합니까? 두 가지 세상을 지향합니까? 한 가지 세상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고백 그 자체는 한 가지 세상을 추구합니까? 두 가지 세상을 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는 한 가지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믿기 전에 바라봤던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그 체계 속에 자기의 존재감을 들여놓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놓고 모아놓고 불러놓고 그거로 다 끝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풀어줘요. 어디로? 세상으로 놔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목적이 뭐예요? 예? 아직 부름받지 아니한 세상의 그 놈들을 하나님 부르는 방식은 꾼들 보내서 부르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꿈에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다시 현현에서 불신자를 맞다이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났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부르는 방식을 선택하지, 하나님의 전략의 방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처럼 맞다이로 그걸 바로 부르는 방식으로 그의 백성들 부르는 방식으로 계속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한 번 부른 사람은 세상에 보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더 살려둘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살려주는 거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가 결정하고 고백한 선택한 그 영적인 세계로 바로 불러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그건 하나님이 디자인한 방식이에요. 구원론의 방식이라는.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원론과 이원론은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는 고민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에게 있는 고민이에요? 예?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는 고민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에게 있는 고민이에요? 설명 다 했는데 그게 뭐 생각을 지금 안 따라오고 이렇게 넉넉고 그냥 동공만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름받았을 때는 세상에서 하나의 세계가,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의 세계를 보며 살다가 이게 아닌가비 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신 그 세상으로 발을 옮긴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두 가지 세계를 추구해, 한 세계를 추구해요. 한 세계를 추구하기로. 그래서 자기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했죠. 어떻게 한다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았다가 다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랬을 때 일원론과 이원론의 고민은 부름받은 사람에게 있는 고민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에게 있는 고민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고민되지. 부름받은 사람은 이걸 버렸다니까요. 버리고 이거에 내 목숨 걸고 이거 다 전부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신분을 성령으로 하나님 확정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지 그의 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숨을 살려주면서 육의 삶을 사는 동안 또 다른 부름받지 않은 그놈을 육의 몸을 있을 동안만 기회가 있거든. 육의 몸을 떠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그 기회의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내가 버렸던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 요구는 뭐냐면 거기서 네가 버렸던 세상에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버렸던 세상이 아닌 네가 선택한 세상의 방식대로 네가 살아라. 이게 우리한테 주는 어려움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이 세상 예수 믿고 난다 이 세상 사는 건 너무 지금 피곤하고 너무 헷갈리고 나 지금 성결하게 살고 싶은데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 신학교 갈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나 교회만 있을래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좀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교회만 있는 것 그건 종교인이지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어디서 구별? 세상에 들어가서 구별할 때 그 구별되는 거지. 아예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구별이에요? 분리된 인간이지. 구별된 세상에서 네가 버렸던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버렸던 방식이 아닌 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방식대로 네가 구별되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복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은 어떻다는 거예요? 복은 이미 네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았으니까 그것은 네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복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복 받은 사람의 간증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원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세계를 고백했을 때 그 고백으로 꽉 채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아직 스스로 분별과 비판과 성찰을 할 수 있는 내가 아직 아니할 때는 눈에 보이는 그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맞죠?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제 엄마 말 다르고 오늘 아빠 말 다른 거는 애로 하여금 두 가지 세상을 자연스럽게 두 가지 체계가 있구나. 게임 두 가지가 있구나. 6일 동안에 이 게임을 놀다가 주일날은 다른 게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이가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 세계에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대부분 어린아이 때는 무의식으로 정보를 축적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체계를 틀을 가지고 자기 안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자연스럽게 월요일부터 학교 가면 애들부터 욕하고 까분 놈 왕따 시키고 누르고 얼르고 그렇게 놀다가 주일날 딱 오면 아주 얌전하게 집사님들한테서 고분고분한 아주 젠틀한 아이가 되는 게 아주 이제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아이에게 한 신앙을 가르칠 때 그 신앙이 가르치는 자가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그가 모든 지배하는 공간, 그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의 세계로 꽉 채우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 고대에는 손목에 미간에 붙이는 이런 문설주, 바깥문, 이게 문화적인 특징이 그 안에 있는 데서 그 문화적인 고대 문화 안에서 뭔가를 계속 걔가 하던 이야기 하는데 핵심 뭐냐면 삶 전체에 꽉 채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꽉 채워진 삶이 그 아이의 몸에 배이도록 몸에 배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비평의식, 비판의식, 자기 성찰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근데 몸에 꽉 차 있는데 어떤 문 밖에 하고 문설주하고 그리고 잘 때 하고 일어날 때 하고 다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의 세계로 꽉 채웠으니까 충돌이 없어요. 충돌이 있으면 문제를 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했죠.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앉았을 때 다르고 길 갈 때 다르면 그게 문제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을 때도 10계명이요. 길 걸어갈 때도 10계명이요. 누웠을 때도 뭐요? 10계명이다. 한 고백 속에 너의 행동, 너의 의식,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 충돌이 일어나면 반드시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된 거다. 그래, 그 이물질을 네가 걷어내고 10계명에 다시 주목하라. 이렇게 계속 강론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 몸에 의식으로 자기 것들을 정리하기 전에 자기 몸의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가치로 계속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을 때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이걸 이론화하고 정리하고 개념하고 이거를 응용해 나가는 이제 머리가 굴러질 때 이게 꽉 채워진 애하고 두 가지가 섞인 생활이 자연스럽던 애 내구조하고 어디가 잘 정돈이 빠르고 더 분명할까요? 전자요, 후자요? 질문이 막 기니까 전자, 후자가 헷갈리죠, 그죠? 전자는 삶 전체가 자기 몸에 각인된 모든 것들이 가치의 충돌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내가 그것을 사춘기가 돼서 이제 어른이 돼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구체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이론화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또 그렇지 않을 때 그렇게 하나로 됐을 때가 이게 더 정리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유학 있죠, 유학.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유학을 가르치는 체계 속에 유학에 가르치는 학문을 두 개로 딱 나눴어요. 하나가 뭡니까? 소학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대학이라고 그러고 소학과 대학을 나누는 그 소학과 대학을 가르치는 분기점은 언제라고요? 사춘기를 분기점으로 사춘기 전에는 소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사춘기 이후부터 대학을 가르치는데 그게 13살 그 어간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수학을 가르치는데 수학은 뭡니까? 자기 뇌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무의식으로 자기 삶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충돌이 있든 어떤 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자기 몸에 그냥 들여놓는 방식이에요. 그랬을 때 유학의 체계는 우주론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론. 유학의 철학은 거의 신학적인 아주 일치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인간 사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인 정리된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요. 신이라는 실체는 없지 우주론이라는 것은 유일신을 두고 정리한 세계관하고 거의 똑같은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대로 13살 되기 전까지는 생활 일상 속에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헛된 짓 안 하고 옷을 똑바로 하고 사람을 관계하고 내가 앞으로 배우고 내가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우주론에 입각한 일상을 선비 집안에서 철저하게 흐트러짐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네 스스로 생각해봐. 네가 잘했어 못했어. 네가 반성해야 될 일이 잘못했다 그러면 매를 때리고 하나라도 충돌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네가 알고 배우고 네가 약속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마음에서도 네가 어긋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네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그렇게 너희 자신을 올곧게 세워라. 이게 선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글쓰기, 또 그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림 그리기, 문화생활,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아이의 삶의 문화생활을 철저하게 하나의 체계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 갖춰지고 난 다음에 13살부터는 이제 보급 학문을 읽기 시작하는, 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글 쓰는 거, 글자 쓰는 법,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깊이 돌아보기 위해서 문화생활하는 것, 그림을 그리고 또 산보하면서 자연을 보는 거, 이런 모든 생각들을 자기 속에 잘 갖출 수 있도록 수학을 체계화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을 가르치는데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군주가 되는 덕목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군주는 하나지만 군주를 이끌어가는 지적인 체계는 선비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큰 그 사회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거든. 내가 군주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군주를 서비스하는 신화된 덕목들은 군주의 시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주론부터 시작해서 정치학, 외교학 모든 것이 하나 된 세계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게 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자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에 갈등과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론과 체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어디에? 큰 일에 충성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의 세대를 전승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20절 읽지 않은 20절에 가면 후일에 네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신앙의 덕목들은 연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사연이 뭡니까? 이제 물을 때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가르치면서 그 안에 실제로 하나의 삶의 체계를 갖춰갈 때 그것이 어른 세대한테 어떤 삶의 일치화된 체계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예요. 10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는 아이들한테 이론론적인 하나의 체계 속의 삶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어떻게 이원화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기성세대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의 원리하고 하나님의 원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충돌이나 어떻게 이것이 오염될 수 있는가 그 삶의 현장에 대한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봅니다. 이제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반복되는 게 뭡니까? 펜 있으신 분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고를 빗금으로 이렇게 해서 끄세요.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한 고자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를 이렇게 끄시고 그 다음에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이걸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성읍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이해되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그러니까 11절에는 또 뭐 밑줄 거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까지 줄 거세요. 그리고 어디다 동그라미 쳐요? 집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아니한까지가 줄 거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어디요? 우물에다가. 그리고 내가 심지 아니한까지를 줄 거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어디요? 포도원과 감람나무. 자, 됐습니다. 반복해서 뭘 이야기해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서 그 주민들, 핵심 주민들, 주도권을 가진 주민들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을 차지해서 들어가서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읍을 얻게 하고 집을 얻게 하고 우물을 차지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는 거, 빼앗는다는 거죠. 하사하고 슬래시를 끄세요.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결국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뭐 하게 하신다고요?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겁니다. 먹는 거로만 이야기한 거지만 성읍, 집, 우물, 포도원, 삶의 총체적인 문명 전체를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풍요하게 한다, 가난하게 한다? 풍요하게 한 걸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걸 차지해서 결국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불러진다. 이게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가서 이제 뭘 하라는가 하면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어떻게 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은 마음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 그걸 기억하라고요? 배불렀을 때. 풍요함을 너에게 주셨을 때.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뭐 되었을 때? 종 되었을 때. 종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종들이 누리는 걸 얻은 거예요? 주인이 누리는 걸 얻은 거예요? 주인이 누리는 걸 지금 얻은 거예요. 그죠? 주인이 누리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리는 거는 뭐가 있어야 이게 누림이 가능해요? 종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주인이 누리는 거는 종이 있어서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주인이어서 종이었어요. 종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걸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에 와가지고 주인이 된 거예요. 출애굽에 자기들을 부리던 주인들이 만들었던 문명을 가나안에 가서 종됐던 사람들이 그걸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잊지 말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배부르게 될 때 배부르게 된 그 요인이 뭐냐 하면 성읍, 집, 우물, 포도나 감람나무잖아요.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줄 건 거 보세요. 줄 건 거.
누가 건축한 거예요? 성읍은 줄 건 거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건축한 거예요? 예?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지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집에는 아름다운 물건을 누가 채운 거예요, 그럼? 가나안 이방인들이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은 누가 판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판 거예요. 또 누가 심은 거예요, 그럼? 심었지. 주인들이 심었나요? 종들이 심었나요? 예? 누가 심었어요? 주인이 했어요? 종이 했어요? 종이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일단 물질적인 세상에서, 그죠? 영적인 정신이 말고,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상에서 누리는 누림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배불리, 그걸 가지고 너들이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나 현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지금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자꾸 질질 끄시네. 할 말 빨리 하십시오.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성경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는 더 이상 성읍 건축하는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 채우는데 삶의 목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파지 말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걸 다 누가 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주인이 했어요, 종이 했어요? 종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사회 도덕법은 뭐가 없는 사회예요? 종이 없는 사회예요. 노예가 없는 사회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가나안인데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 내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피조 세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예? 만들어진 문명이 뭐라고요? 국가라는 거예요. 사회체제는 국가라는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화려하고 누릴 만한 많은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 문명은 어떤 사회가 그 문명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나가서 다른 사람이 날 죽일까 겁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가인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됐다. 싸우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놓고 에녹을 놓고 에녹 성을 지어서 도시를 지었어요. 도시를 지었다는 말은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예 집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예 집단 만들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한 거예요? 폭력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잘 지어서 6대로 넘어가면 라멕에 가가지고는 엄청난 권력을 전제로 한 부의 축적이 엄청난 문명들을 만든 겁니다. 예술, 목축업, 대장업 이런 걸 만드는 조상들이 자식들 이름으로 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대 만에 엄청난 권력의 부족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속국가의 하나의 문명의 체계를 만든 이제 그런 정도까지 발달해서 결국 신할 땅의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인간이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홍수의 심판을 면하고자 그렇게 높이 높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신할 땅의 국가와 제국을 만드는 방식으로 인간 세상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한 세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었던 문명을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그 모형을 건설한 겁니다. 그게 뭐가 없는 사회요? 노예 없는 사회예요. 노예 없는 사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전쟁이 필요 없어요. 전쟁이 필요 없는 사회는 뭐가 필요 없어요? 군대가 필요 없는 사회예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그 법질서를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면 바벨탑을 쌓는 그 문명들이 만드는 문명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거다. 그걸로 만족하게 될 거다. 지금까지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무슨 문명이 있었어요? 유목민이었다고. 유목민은 정착민들이 만들어놓은 도성문화와 농경문화보다 훨씬 덜 떨어진 집안 살림 숫자 자체가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의 살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향유하는 문화라는 것은 거의 전무예요. 생존 자체를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을 들어가서 살면서 너희들이 그 문명을 계속 발전시키는 경쟁과 폭력과 인간의 바벨탑 문명을 만드는 데 이 삶을 들이지 말라고.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른 신들, 너의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고대의 신은요, 고대의 신은 농경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전쟁의 신이 있고 인간이 자기 문명을 계속해서 경쟁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계속 승리해갈 수 있도록 그 특정한 문명 영역 안에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영역 안에 경쟁의 승리를 위한 거라고. 전쟁의 신을 섬기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농경문화에서 신을 섬기는 농경신을 섬기는 건 뭐예요? 가뭄과 홍수와 재앙과 질병들을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농경의 신은 결국은 무슨 신과 만나요? 전쟁의 신과 만나서 원래 폭삭 망해도 딴 데 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죽이고 싹 쓸어와가지고 그 해를 넘기면 그 농사는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국 다 시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폭력의 문화는 이런 다양한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특정한 영역의 신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문명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종교로 어떤 것을 문화를 만드는 시대는 아니에요. 고대는 모든 문명은 그 문명 영역 안에 신이라는 설정을 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경쟁에 자기는 이길 것이라는 확신과 암시를 하면서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결국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종교에 대해서 한 종교를 섬기라 이 말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가치 체계를 폭력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고 노예를 만들어서 네가 점점 그렇게 문명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는 그 삶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탑 문명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에.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철저하게 삶과 일상 속에 있던 가치체계의 이야기예요. 어떤 종교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목적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진노하사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의 소중함은 어떤 것에도 차등이 있을 수 없다. 먼저 된 자 없고 나중 된 자 없고 너의 폭력을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과 자연세계를 네가 피 흘리고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타자와 자아를 분리돼 두지 말고 자아중심으로 살지 말고 타자와 자기를 같은 연대 속에 모든 인간도 연대,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도 연대, 폭력으로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어진 모습 그대로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요구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복원이라고 이야기해요.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드는데 16절에 보세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고 했던, 책망을 받고 했던 이야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건이요, 물 없다고 물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물 달라 할 때 하나님 물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방금 직전에 엄청난 10가지 재앙 사건과 홍수 사건, 홍해 사건을 건너고 엄청난 기적을 지금 몸으로 지금 겪어오면서 그 기적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이냐 그 존재를 두고 물과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 안에 맥락이 들어보면 그래요. 물을 주면 하나님 내 하나님, 물 안 주면 내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저울질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진노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물은 늦게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목마를 수도 있고 심지어 물이 없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들먹거릴 수 있는 수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목마르는 것 때문에 이 목마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물이 없으면 하나님 내한테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이 물하고 하나님 존재하고를 같이 저울질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러한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지만 하나님 오늘 내 갯돈 타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고 갯돈 못하면 개조가 토끼 보고 부도 나쁘고 투자했는데 다 거들 나쁘면 하나님 국물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갯돈 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해요? 감사한금 드리고 11조 드리고서 이거 먹고 떨어지시고 다음에 할 때도 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그때도 국물이 없습니다. 이런 체계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자기 실제적으로 육에 와닿는 이 가치에 하나님 존재를 두고 들었다 놨다 계속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 어떻게 되는 말 그런 시험의 수준이 아니고 이 전체 맥락은 그런 거예요. 물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번에 좀 망해서 삶의 수준을 좀 내가 낮춰야 되겠군요.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생사 여탈권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그 하나님의 수위에 맞게 내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오케이, 안 되면 하나님 노.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관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바벨탑의 경쟁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죠? 바벨탑의 경쟁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똑같이 대학을 보내도 바벨탑의 경쟁의 체계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배불리 먹이셨으니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대학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중보사역을 하게 하시든지 대학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어떤 전문성으로 이끌든지 그 영역이 하나님 나를 중보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내가 잘 하겠습니다는 마음을 할 때는 대학에 입시를 하지만 경쟁을 해야 안 해요? 경쟁을 안 해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경쟁을 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언제 점검되는가 하면 그게 안 됐을 때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걸 보면 돼요.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도 들먹거리기 싫을 정도로 내 마음이 짜부러 들었으면
인식을 어떻게 하든지 의식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심정 자체가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거들다 보기도 싫을 정도로 내 마음이 다운됐으면 그동안 경쟁의 마음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벨탑 문명에 너희들 들어가지 마라. 그래, 배불리 먹였을 때 네가 이 누린 것이 네가 이걸 경쟁에서 얻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가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으로 누리든지 중으로 누리든지 하로 누리든지 그 수위를 가지고 네가 목숨 걸지 말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바벨탑 문명의 상위 그룹에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나는 완전 하위 그룹에 있는 거예요. 집이 어쨌든 안 돼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빌어 먹지도 못할 정도로 하부구지에서 맨날 비정규직 생활하고 알바 생활하고 뭐 투자했다는 건 다 안 돼버리고 사기당하고 뭐 이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를 따져보니까 공부를 못해서 뭐 학벌이 모자라서 뭐 인맥이 없어서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서러워도 내 자식만큼은 이걸 넘어서야지. 이를 악물고 아이를 교육시키고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부 구조 누리는 것만 해도 누가 만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만든 거. 네가 이전에 어떤 수준인가 하면 이것도 못 얻을 만큼 종로를 했던 인간들인데 그걸 네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굽의 종로를 하던 영적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이 내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명의 상위에 중위에 하위에 있는 그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위는 하나님 상위에 두실 뿐이에요. 태어났는데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나는 대충 해도 이상하게 성적이 좋아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 집안이 있잖아요. 옆에 돌아보면 있잖아요. 똑같이 하는데도 얘는 왜 쟤는 하는 것마다 찌질한지 하는 것마다 쟤는 뭔가 그럴듯하게 잘 되는 건지 유전자 영향도 있다 그래요. 또 부모로부터 그냥 줄을 잘 타서 뭐 이런 우연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 것뿐이에요. 그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찌질함이 내 찌질함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 그때 배불렀을 때 기억해라. 더 배부른 사람 보고 네가 또 경쟁하지 말라는 거.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그거 하는 품지 마라. 기억해라. 니를 어디서 불러내는지. 니 원래 출애굽이 종이었다. 하부구제 원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너를 불렀으니까 그거 기억하라. 내가 아무리 망해도 내 본전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서러움을 네 서러움으로 갖지 말고 경쟁하지 마라.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경쟁으로부터 이 폭력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대변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고통의 대변자가 아니면 우리는 바로 뭐가 돼요? 회색지대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 종노릇 하는 사람들, 폭력에 지배받는 사람들, 물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지배받는 사람들의 이 고통의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에게 저항하는 대변자가 되라는 그 대변자가 안 되면 뭐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을은 을이 아니고 갑이 되고 싶어 하는 을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 밑에 을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대사회나 중세사회나 현대사회나 동일한 구조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바벨탑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할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상위그룹이 농업 문명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농업 문명이 하위그룹의 상위그룹이에요. 하위그룹이 있어요. 고대사회는 농업 문명에 너희들 뛰어들지 말고 하위그룹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무슨 문명으로요? 유목민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성읍에서 도시 문명에서 불러내가지고 유목민 생활을 시킨 거예요. 그게 경건생활에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보사회, 정보문명, 산업사회 문명의 상위를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농업 문명으로, 제조 문명이 있으라는 거예요. 서비스업, 금융업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건 다 폭력이 모이는 곳이에요. 정치와 군사와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진 그 상향을 달려가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폭력을 가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인데 거기에 섞여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조업에 머물러 있고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어서 그들의 고통이 뭔지 알고 그들의 고통의 대변자가 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을 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1세대, 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우리 한국은. 그러면 1세기의 이 화려한 문명의 누림은 어디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3세계,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이 국가들의 하부 구조를 딛고 폭력의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이에요. 원든 원치 않든. 이해가 되죠? 우리가 누리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그 화려한 문명들이 하나님 배불러 주신 거지만 그것이 지어질 때는 엄청난 피 흘림과 엄청난 노동에 자기들이 겪었던 종노릇한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진 걸 누리는 것은 문제 없지만 네가 그걸 만드는 사람으로 가해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율법의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큰 그림, 세계 전체를 보는 문명을 전체로 통찰해보면 큰 해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밥벌레처럼 살아가면 그냥 이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탑 문명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1세기에 살아가서 지금 이 선진국 문명을 자랑하는 이 문명에 살고 있는 이 자신을 세계 시민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3세계 사람들의 구조적 억압을 딛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일제한테 당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하라고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치면서 베트남에 행한 이런 엄청난 폭력, 잔인한 일들은 백일야에 드러난 뻔한 일인데도 한마디 입에도 담지 않고 모른 체 하는 그런 아주 기만적인 생활을 우리 한국 국민 전체가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국민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자녀들의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러한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부모는 내가 이어서 중에서 상으로 가는데 해도 거의 가능성이 어려워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면서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건 경험하죠? 그죠? 자식들한테 이 신앙의 전선을 물려줘야 될 때 신앙의 전선보다 더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나는 더 이상 경쟁 안 하고 나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랬는데 자식만큼은 안 그래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투자해도 될 가능성이 없는데 자식은 조금만 투자하면 점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이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경쟁의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지거든요. 나는 노력해도 한계가 있지만 자식이 노력해서 세대를 바꾸면서 좋은 남편을 만나든지 좋은 집안을 만나서 결혼을 한번 잘 해도 상당한 세월을 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믿고 고백하는 삶은 일어난 삶이어도 자식한테는 자꾸 이혼된 삶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집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일치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쟁에 쥐진 것 때문에 배 아프고 시흥질나고 그 때문에 또 밤낮 없이 또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막 투잡 수리잡 뛰고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어 서러운 부모를 옆에서 지켜보는 아이들은 칼을 가는 한을 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삶은 그대로 우리 그대로 들어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부름받은 삶을 살겠다. 이게 제자가 결정하는 결정입니다. 그 제자가 제자 길을 잘 가기 위해서 혼자는 안 되니 함께 모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신명기에는 계속 이런 이야기예요. 계속 십계명 이야기는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처절한 하루하루의 삶의 우주론을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각자의 부르심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부름받은 종이었다는 걸 알고 지금 내가 배불리 누리고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이 고통의 문명을 만드는 동안 폭력의 하부구조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서럽고 유린당하는 많은 영혼들의 아픔의 대변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정의를 내가 소리내 부르는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그 공의에 동참하는 동안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고난이 많아지고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그 고백이 선명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사는 신앙의 고백은 삶하고 동질이구나. 그걸 알고 자기 신앙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 세대에 설득력이 있는 세대 전성에 성공하는 그런 이 시대 교회 믿음의 가정 제자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